할렐루야. 주보의 제목 보셨죠? 신념의 섬김인가, 믿음의 섬김인가. 신념과 믿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념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후반부에 가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을 얻는 그 기준을 정하지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으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일한 만큼 또는 그 이상 이 정도 소득은 돼야지 일을 하지. 소득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두 번째,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찾았던 일인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가? 나와는 잘 조화가 되는가?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최고의 직장이고요. 최고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맞아도 준수합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득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까짓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나쁘면 어때? 관계없는 거예요. 다르게 해볼까요? 자, 소득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그 일은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지만 소득이 괜찮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준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맞으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할 만하겠죠. 소득은 적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닌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요 너무 좋아요. 그들 때문에 회사 가고 싶고 그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시간이 아주 행복합니다. 일할 만나요. 자, 사람들도 별로고 소득도 별로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내가 꿈꿔왔던 일이야.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야. 그러면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요. 거기서 성취를 맛봅니다. 그래서 할 만한 거예요. 세 가지면 너무나 좋죠. 두 가지도 괜찮고 한 가지도 그런 대로 일할 만해요. 그런데 모두가 나와 맞지 않아. 사람들도 안 좋아. 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야. 소득도 형편없어.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그 일을 찾을 때까지 내가 임시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으면은 내가 거기서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합니다. 일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 피곤해요.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침에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저놈의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잣집입니까? 얼마나 그 밑에 종들이 많아요. 이 큰아들이요, 이 집안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있어요. 연로하신 아버지는 나와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집안의 큰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시작합니다. 너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하고 너는 저거 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몇 시까지 이걸 맞춰놓고 끝나면 나에게 와. 내가 그 다음 할 것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일을 다 지시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저녁 종례 시간에 체크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하겠죠. 저 녀석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염소에게 풀을 잘 먹게 하고 있나, 낙타를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집 보수공사를 잘 하고 있나, 열매를 잘 따고 있나, 밭을 잘 갈고 있나, 계속 지시와 체크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많은 넓은 집안일 하기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상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냥 종처럼 일을 합니다. 아들의 권위와 장자의 지위로 기쁨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일을 해요. 간혹 가다가 아버지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도 이제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명령이요 장대리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지만 마치 일이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일은 해 나가요.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다고 했을 때 딸의 3위를 고른다고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술을 퍼마시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한량처럼 살다가 모든 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여기 있고요. 늘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정말 그가 효를 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종들도 존경하고 동네 사람들도 존경하고 이웃에 있는 마을들도 이 청년을 존경하고 아주 선한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둘째 아들을 사위로 선택하시겠어요? 첫째 아들을 사위로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물어보나 답이 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첫째 아들을 사위로 삼겠다 이야기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내가 이 일을 기쁨 가운데 하겠다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왜 나에게는 저 죄인 같은 자식에게 해주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천대하시느냐?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어머니의 계략에 의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하자 어미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멀리 삼촌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이 났게 형이 없을 때 집을 챙겨서 저 멀리 삼촌 외삼촌 집에 가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라반 삼촌에게는 둘의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 야곱도 남자라고 딱 봤는데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저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신부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삼촌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좋다, 너에게 줄게. 그 대신
7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해라. 야곱이 좋다고 일을 합니다. 7년이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있죠. 하루하루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갔어. 이제 1년이 갔어. 이제 6년이 갔어. 1년만 더 버티면 저 여인은 나의 아내가 될 거야. 그래서 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막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 불을 끄고 내가 나의 딸을 너에게 들여보낼 테니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요. 좋다고 이제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성질을 하고 화가 납니까? 삼촌에게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약삭빠른 삼촌 라반이 얘기해요. 야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너 정말 라헬을 네가 원하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래요. 야곱이 알겠다고 합니다. 왜? 야곱에게는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말겠다는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또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 7년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루하루 가는 게 그래도 즐거울 수도 있었어요. 자, 7년 뒤에는 저 라헬,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동기부여, 그 목표의식 때문에 결국 14년을 지내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으면요,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의식,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성품이 너무나 다르죠.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부모님 밑에서 나왔는데 형제, 자매, 남매들의 모든 성품과 성격, 기질과 근성이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자라죠, 아기 때.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어떤 심부름을 하라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가서 이거 어디 갖다 드리고 와라. 이거 떡 한 접시 건너 집에 갖다 드리고 와라. 가게 가서 이거 하나 사와라. 어디 좀 같이 가자. 이거 좀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손님을 만나고 있을 때가 있고 나는 지금 부산에 볼일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급하게 어디 좀 갔다 오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따지고 봤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100%다 따라갈 수 없다. 싫어서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천이면 천, 만이면 만만이 100%다 순종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 나라의 헌법, 관습법 내지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교리와 규칙,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 그 나라의 헌법,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교동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100% 지킨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우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긴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섬긴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섬겼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거를 치유해 가는 과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연결고리가 무엇으로 지금까지 연결되어져 왔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그 동생과 아버지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게만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속성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눕는 것을 아셨으므로 주께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함께 있었던 이 세월이 기쁨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첫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노출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첫째 아들이 쏟아내는 모든 불평과 불만, 그 원망을 토로하는 소리를 듣기에 거북했겠지만 그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들의 모든 불만을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 아버지의 힘과 권력과 권위였다면 첫째 아들의 입을 완전하게 풀어 막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힘 있는 자기 종들을 데려다가 저 아들놈을 가두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어요. 건방지게 아버지를 향해서 저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잠잠히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잘 가라고 건강하라고 언제 시간 되면 또 만나자고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아주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 10가지를 내리심으로써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죠. 워낙 완악하고 빼앗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징계는 그들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모든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진영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의복을 취하고 모든 은금패고를 다 챙겨서 갖고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징계하시는 역사를 그들 수백만 명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진영을 나가서 홍해 바다를 만나요.
여기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가른 홍해 바다의 바닥이 딱딱하게 굳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수백만 사람들이 가축을 이끌고 그 넓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건너고 거의 다 건너갔을 때쯤 해서 저 뒤에 보니까 이집트의 기마병 군대가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을 해요. 자칫 잘못하다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자 홍해 바다가 다시 그들을 덮어버려요. 모든 이집트의 기마병의 모든 군대가 다 침수돼서 익사해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또 한 번 보고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간지 얼마나 됐을까? 그들의 입에서 또다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불평을 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불가마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 무슨 뭐 떡을 많이 먹었네. 배가 고파 죽겠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냐.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그 수백만 사람들이 보고 나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게 그 두 사람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한동안 잠잠히 듣고만 계세요. 그러자 그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에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고. 만나를 받아서 가루로 만들어 반죽을 하면 떡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40년 동안 이것이 매일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완전하게 잠재우셨죠. 그들의 원망함을 듣고 징계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 원망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원망은 계속 다른 곳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까지 많은 고초와 고문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회에 붙잡혀 있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지키면서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네가 선지자냐? 네가 예수야? 네가 선지자이거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만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고소 고발할 것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향해 찾아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네가 옳도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난리가 났거든. 저놈 받지 않냐. 저놈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많은 거짓 증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거짓 증언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잠잠히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옆에서 또 보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또 묻습니다. 저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저 많은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는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냐? 너는 너에 대해서 변론 좀 해봐라.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기 위한 그 많은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렇게 잠잠히 침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십니다. 욥기서 27장에 당대 의인이었던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10명의 아들딸이 있었어요. 큰 집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있었어요. 가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는 가축 자체가 재산이었죠. 하루아침에 토네이도가 불어서 10명의 아들딸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자식이 일시에 다 짓눌려 죽게 됩니다. 이어서 종들에게 보고를 받게 됐는데 강도떼가 와서 짐승들을 약탈해간다. 또 이쪽 종이 와서 강도떼가 와서 이쪽 짐승들도 가축들을 다 약탈해간다. 결국 그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종들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욕창이 납니다. 막 진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옷도 못 입어요. 중요한 부위 하나만 가리고 그냥 싹 벗어가지고 몸이 가려우니까 기왓장을 깨서 몸을 벅벅 긁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내가 아니죠. 그 옆편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다음에 가버려요. 이제 홀을 단신 혼자 남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오고 동네 개들이 찾아와서 그 진물을 핥아주는 정도. 그렇게 재벌로 살고 있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병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온 자가 없어요. 그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 핀잔을 줍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고 욥을 더 힘들게 하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뉘앙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욥이 욥다운 것은 왜 그러냐면 욥은 원망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원망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토로해요. 내 마음에 원망과 근심이 가득하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명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되어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의 선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향해서 가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 터널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는 현재 최선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터널 끝에서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저 역시 안 그랬을까요? 저는요 너무나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왔어요. 저는 빛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두렵기만 했고요. 저를 짓누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하려고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짓눌리니까 아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어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한참 앉아 있고 한참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고백은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버려둠을 당한 채 저기 구석진 그늘에 던져진 바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를 다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터널은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통과하게 하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 섬김이 아니었어요. 그의 섬김은 자기의 생각과 확신에서 나온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아버지의 뜻이겠거니 생각을 한 것이고, 때로는 이 신념이 아버지의 뜻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서운한 겁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죠. 왜? 이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얘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긴 따랐지만 자기의 신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 내 사상, 어떤 나만의 철학을 갖고 내 안에서 나오는 신념을 갖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 신념을 따라 가는 길인가? 종교인가 믿음인가? 신앙생활인가 종교생활인가? 제가 말씀 서두에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정말 일할 맛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소득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활력이 생깁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요. 기뻐요. 밤새도록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이 넘칠 뿐이에요. 왜?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보람을 얻고 성취감을 얻고 목표 의식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만끽하기 때문에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임하게 돼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치유의 길로 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나와서 풀이 잔뜩 돋아나 있는 그 대지에서 송아지가 꽁충거리면서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리와는 광소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이 뭘까요? 아직 들판에 나오지 못한 외양간에 갇혀있는 그 외양간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율법 종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들판에서 기쁘게 뛰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겠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그 자유가 뭔가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자유는 뭐냐면 벽돌로 지어져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거기가 교회라고 거기에만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예배드려야만 주님이 받으시는 그것만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 놓으십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고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가두고 있어요. 주님께서 물고기의 뱃속에 임재하시고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물고기의 뱃속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이 성전이고요. 내가 골방에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골방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의 목을 쳐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를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십니까? 이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거기를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세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서의 자유, 예배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이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자유라는 얘기죠. 이 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장모님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월 달에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고 고추 모종을 심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500그루 정도 심었어요. 고추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올해도 1,500그루 이상은 심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농사를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니 고추 모종 사다가 그냥 심으면 되지. 그 잘 있는 밭을 왜 다 갈아엎어? 왜 힘들게 다시 두룩을 만들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모종을 심고 고추대를 또 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갈아엎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사갈 집이 좀 더러워요. 내가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해요. 더러운 장판, 더러운 벽지 위에 새로운 벽지 붙이고 더러운 장판 위에 그냥 새로운 장판 깔아요? 안 합니다. 그렇게 다 들춰내서 다 갖다 버립니다. 다 뜯어내서 다 갖다 버려요. 싱크대 뜯어내서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다 갖다 붙입니다. 들춰내야지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냄비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라면을 좀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래 먹다가도 김치찌개가 좀 남아있어요. 김치찌개에다가 물 넣고 그냥 라면 끓이세요? 아니면 김치찌개 남은 거 다 버리고 깨끗이 냄비를 닦고 거기다 라면 끓여 드세요? 비워야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갈아엎으셨어요. 금요일 날. 제가 아물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저를 어디로 보내셔서 어디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우리 정유석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얼굴도 갈아엎으시는 분이에요. 내 뱃속에 간이 문제가 생겨, 위가 문제가 생겨, 배를 개복한 다음에 장기를 들쳐내서 더러운 걸 다 빼내고 다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지고 치료가 됩니다. 얼굴 성형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얼굴 일정 부분을 짠 다음에 얼굴에 뭐를 넣어서 다 긁어냅니다.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딱 당겨가지고 다시 꼬매요. 자를 거 자르고. 더러운 것들을 다 빼야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 이놈을 자칭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걸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끄집어내십니다. 첫째, 저 녀석이 집에서 먹고 마실 때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집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자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저놈이 집에 있는 한 안 들어갑니다. 난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들과 알아서 맛있게 드시고 잔치를 즐기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권유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을 다 꺼내본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아우를 향해서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는 내 동생이 아니야. 나 같은 의로운 형에게는 이런 더러운 불의한 동생이 있을 수가 없어. 얘는 이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아들은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총애가 이 아들을 탕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아버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아주 악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쏟아내는 것처럼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총애가 이 아들을 탕자로 만들었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이거를 먹게 되어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저 여자 달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아우를 더 나쁘게 매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말아먹은 놈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악의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불의한 자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셋째 송아지를 잡으셨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적인 계산에서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꺼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에게 막 쏟아붓고 큰 소리 내는 그 형의 목소리를 들은 아우가 집안에서 나와서 형 앞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전에 집을 떠날 때 기세 등등했던 그 못돼 먹은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 기죽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으로 형 앞에 서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을 짓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속이 후련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랬어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그 자식이 말이야 어쨌어. 얘기하고 나면 좀 어때요? 마음에 좀 후련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밭을 갈아엎으시듯이 이 큰아들의 마음을 싹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 절정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으로 섬기시면 신령이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한 내 길을 가는 것이 신령이에요. 이사야서 6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되이 말하고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회역한 백성이에요. 나를 항상 노하게 하는 백성입니다. 저들은 항상 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을 따라 내 확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신념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기세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온, 내 확신에서 나온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한 종교생활 때문에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종교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령으로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는요 수많은 종교 나부레기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내가 신령으로 교회를 다니면 수많은 종교의 우상들의 하나처럼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이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령으로 교회를 다니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신령으로 교회를 나오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거북스러운 거예요. 바로 신령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을 다 뒤집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빼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비록 큰 죄를 범하고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간의 벽이 없어요. 모든 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아버지는 아직까지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신념의 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념의 벽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도 패역한 백성이 됩니다. 신념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지는 몰라도 그의 영은 종의 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더욱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